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지 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인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걸 우리가 알지요. 그러면 과연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국격이 얼마나 높아져 있고 우리 국력이 얼마나 강한가.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을 한 바가 있고 누구에게나 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확정이 내 안에 과연 있는가. 이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직접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내가 경험했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인가 코로나가 한참 발발할 때 이태리에 어마어마한 코로나가 넘쳐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갔고 시체를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냥 덤프 트럭에다가 시신을 실어서 그냥 땅에다가 매립을 하는 이런 정말 처참한 상황이 이태리에서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빨리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 이태리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계속 실어 날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우리 나라가 가장 완벽하게 했었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이야, 참 이 나라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그 먼 나라 타국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우리 제외 국민들을 이 정도로 보호해낼 수 있고 구출해낼 수 있는 힘, 이게 과연 우리나라구나. 또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당할 때 모든 세계 나라들이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었죠. 자기 제외 민족 국민들이 그 나라에 발이 묶여서 어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우리 한국이 가장 먼저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왔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일을 도왔던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까지도 그 가족들까지도 전부 하나하나 다 골라서 그렇게 비행기 태워가지고 한국으로 이송해 온 것. 전 세계가 다 놀랄 만큼 야,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다른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 먼저 되었던 나라들도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이 나라는 그렇게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이끌어줬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이런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좀 분명하게 경험을 해봐야 좀 그게 이런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질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외국을 나가보면 알게 돼요. 제가 옛날 80년대 외국을 나갔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냐고만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 다음이 중국 사람, 그 다음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유명한 가수들을 자꾸 물어봐요. 누구누구 아시냐고.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누구 가수 합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언젠가 미국에 갔을 때 막 갑자기 청소년들, 외국의 청소년들이 막 몰려들더니만 한국에서 오셨느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누구 사진, 우리나라 그 가수들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아세요? 아세요? 참 대단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이제는 대단한 나라가 되었구나.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하면 부자 나라, 한국 하면 민주주의 나라, 한국 하면 문화가 발전한 나라, 특히 인터넷이 정말 빠른 나라. 이걸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한국을 향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뿌듯한 거예요. 내가 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수많은 희생자들, 우리의 선배들, 이런 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렇게 높은 국격의 사람들로 만들어준 거, 이걸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깨닫게 된 것이고 확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때 이제는 주저할 것이 없어졌어요. 당당하게 어느 나라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발행한 여권이 세계에서 제1위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미국보다도 우리 한국의 여권이 더 통하는 나라가 된다. 왜? 한국은 적이 없는 나라니까. 미국이 세계 제1의 나라지만 적들이 많기 때문에 여권이 통하지 않는 나라들이 미국도 여러 나라가 되지만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여권이 안 통하는 나라가 없다니 말이죠. 그래서 세계 전체를 다 통틀어서 여권이 통하는 나라 1위가 한국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걸 자랑스럽게 내 스스로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남 이야기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누가 이렇게 경험했다더라,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다더라, 맨 남 이야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초보적 신앙 단계에서나 그런 짓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지 진짜 이제는 진정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나갔는데 아직도 남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 아버지를 말해서 쓰겠습니까? 이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신앙을 이제는 남들에게 항상 말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자랑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고는 막 서로 예수님께 자랑 삼아서 남들이 말하는 예수를 막 자랑하더라 이 말이죠. 사실은 다 틀린 것이죠. 예수님이 어찌 예레미야입니까? 예수님이 어찌 엘리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입을 뻥끗도 못합니다. 멍하니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왜? 내가 경험한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확증하고 확신하는 예수에 대한 게 없으니까. 남의 이야기는 신나게 말을 했는데 정작 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물어봤을 때 나는 누구라고 말을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때 다행스럽게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니다. 아들이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은 입에 바른 말이었어요. 정말 경험적으로 확신에 차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이런 엄청난 고백.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고 그리스도가 맞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에 바른 듯한 고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왜 그런가 하면 정작 예수님께서 유대 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잡혀갈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뒤를 그래도 따라다니면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정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피했던 사람이에요. 만약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고 목숨 걸고 예수를 지키려고 했어야 그게 진정한 고백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저 지식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만 아는 정도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칭찬한 거예요.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은 네 스스로가 말한 것이 아닌 걸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앞으로 네가 말로써 한 것처럼 그런 참 믿음을 갖게 될 때 내가 그 믿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네가 갖게 되었을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고 그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과 땅의 중간자 역할을 네가 앞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말했던 그 말에 맞는 사람이 되어 가라는 이야기죠. 그런 체험적 신앙 고백이 드디어 일어날 때를 나는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실제로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리고 성령의 불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오늘의 교회를 세워지게 되죠.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와 예수는 무슨 관계인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를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정말 예수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경험한 바가 있어야 되고 만난 적이 있어야 되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일을 제1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제1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저를 불러내신 다음부터 수없이 끊임없이 이 지금의 나이가 되도록까지도 우리 아버지의 그 권세와 능력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체험들을 갖게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해 나가는 이 은혜 안에 계속 살게 하시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이걸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처럼 말할 수 있고 아버지를 그의 아들처럼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런 확증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지식적으로만 멋들어지게 말할 뿐이지 확증적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식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고 정서적인 만족은 누릴 수가 있지만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교인 수는 많지 않지만 우리 교인들은 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를 처음 만날 때 교인들이 아니에요. 기적같이 변화들을 다 경험했어요. 왜? 제 자신이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냥 옛날 그대로 멈춰있는 것을 저는 용납을 못하니까.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아직도 남 이야기하듯이 그런 간접적 신앙의 말만 하고 있는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물러 서 있다면 저는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좀 과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의 그런 체험적 신앙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말해주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모든 교우들은 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교인들이 제 곁에는 항상 있는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옛날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지는 것 속에서 만족을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의 참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해야지 남의 말 들어서 전해주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증인이라고 하는 건 체험을 한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간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이 영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가 말하는 예수는 바로 나의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실을 간증하는 성도의 길을 우리는 언제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그런 확증 안에 살도록 오늘도 돕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이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확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내 아버지를 항상 그들 손에 쥐어주고 말해주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